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며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며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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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수 온 나의 반석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 반석 되시네. 세상 다 변해가도 우린 예수 이름 믿네. 예수의 이름. 오,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예수 공의와 사랑, 예수 공의와 사랑 지혜로 다스리시네. 모두 다 경배해. 우리 함께 기대해.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의 이름. 오,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그 이름 찬양해. 우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함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이 노래를 고백할 때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우리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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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각자 또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또 노래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대로 이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저희들의 모든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눈을 감고 주님을 경배할 때는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저희들이 눈을 떠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또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모든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고 또 오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모든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주보에 있는 광고 사항들 나누면요. 오늘 끝나고 저희 교우들은 함께 잠깐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성탄절마다 고아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올해도 12월 25일, 올해는 수요일이던데 수원에 있는 경동원이라는 고아원에 가서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이제 준비를 시작할 터인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성경에 매우 익숙한 본문들인데 우리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이라 싶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오는데요. 유대인들은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어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라는 그 유대 지역을 총 다스리고 있던 총독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행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은 악을 행한 사람, 행악자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예수님을 그들은 어느 순간에 행악자라고 부르며 죽이고 싶어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것이죠. 예수님 앞에 이제 빌라도가 서 있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그 질문 속에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가 담겨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이유,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부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빌라도가 물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 안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다라고 하셨으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분노할 이유도 없고 죽이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이 땅에 속한 왕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속한 왕, 나는 유대 민족의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내가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었다면 오늘 내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너 앞에 섰을 것이다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와 말장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나는 이 땅에 속한 왕이 아니다. 유대의 민족의 왕이 아니다. 그런데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점이 화가 난 겁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민족을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어줄 분을 찾고 그거에 매우 합당한 능력과 약속으로 주어진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너희들의 그 마음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온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들 편의 왕이 아니라, 나는 너희 민족의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 모든 나라의 왕이라고 본인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겐 이 땅의 왕, 현재의 왕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태초부터 시작하여 영원 끝까지 늘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 왕이고, 내가 세우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진노의 이유였습니다. 분노의 이유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왕, 우리 편의 왕, 우리 쪽의 왕인 예수님을 바랬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재판은 다 불법임을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재판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인 가야바인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신문을 받고 오셨어요? 안나스에게 심판을 받고 오셨어요. 폐위된 안나스에게 심판을 받고 오셨고,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심판에서는 증인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율법을 어겼는지 판정해 줘야 되는데 그 내용도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싶은 것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편만의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민족만의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유대인의 왕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도 수도 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편만의 하나님,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의 하나님, 우리들의 구원자를 찾지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마다 기록하는 죄 중에 사도 바울이 적는 좀 독특한 죄가 있는데, 그리고 매우 엄하게 꾸짖는 죄가 있는데 뭐냐면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것입니다. 주보에 로마서 2장 8절 기록해 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한 죄를 얘기하는 것 치고 되게 엄격하고 무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헬라어의 뜻이 세력을 만들어 어떤 음모를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표현하는 뜻이에요. 이 동일한 단어를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다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논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사역자로 있을 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사역자들에게 꽤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주일 점심 식사 때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특정한 사람들과만 식사하는 것이 당 짓는 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유 목사님 좀 과하신데 또 특유의 이상주의가 펼쳐진다, 뭐 이렇게 생각이 마음 한켠에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지를 알겠어요. 사역자가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만 식사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다른 이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죠. 몇 명의 사람들만 교제한다는 것이 결국엔 그 사람들끼리 당을 짓게 되는 결과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인사와 말 한 번 건네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당을 짓는 형태로 이어지는 것을 유 목사님이 아주 작은 모습을 통해서 경험 속에서 알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느 무리, 어느 당이 지어지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무리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무슨 생각만 하냐면 이 사람은 우리 편일까 저쪽 편일까, 이 사람은 이쪽의 편일까 저쪽의 편일까만 생각하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죠. 스스로 하나님이 된 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의 결정과 생각과 사고를 지지해 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지극한 본성이에요. 심리학자들이요, 사람들이 대화 속에서 어떻게 교류하고 내 편을 만드는지를 보면 두 가지를 보면 아는데요, 단어를 동일하게 쓰면 내 편이라고 합니다. 내가 쓰는 단어들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내 편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말을 받아서 표현하는 것. 생각해 보면 대화 중에 되게 많죠. 어떤 사람이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 속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본성 안에서 우리를 지지해 줄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는 행위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본능이 있고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만 함께하고 싶어하고 내가 하는 표현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당을 짓게 되는 그 일 자체가 진리를 반하게 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당을 짓게 되는 그 일 자체가 불의를 따르고 진노와 분노를 쌓는 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유대인들이 꼭 그런 거예요. 자나깨나 한 가지 생각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들만의 왕, 우리들만의 제국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좀 우리가 힘 좀 쓰고 목소리에 힘 좀 실리고 권력을 사용하면서 사는 세상, 그 세상만을 꿈꿨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지지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난 너희들만의 편이 아니라 난 모두를 위하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그 말이 분노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행악자로 만드는 이들이 얼마나 초라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보십시오. 당을 짓는 무리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믿음이 엄청난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정말 초라한 신앙을 갖고 있음을 28절에 보여주는데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 유대인 무리들이요, 그 빌라도 관사 앞에서 주저합니다. 왜 주저하냐면 율법을 어길까봐 주저하는데요. 그들은 그 관정에 들어가는 것,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을 더럽히는 일이어서, 그날 저녁이 유월절인데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그 관사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도 그 초기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소문이 무엇이 났냐면 초기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잡아다가 아이들을 쪄먹는다, 뭐 이런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돌에 맞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인류 역사 속에서 나와 다른 민족들,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과 어려움들이 늘 그런 소문이 나요. 이방인들은 애들을 잡아먹는데 저 집에 가면 시체들이 쌓여 있대. 이런 소문들이 우리나라에도 불과 120년 전에 났고요. 이때에도 그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어린이들을 삶아서 먹을 것 같고 그 집들에 가면 시체들이 쌓여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관사의 뜰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혹시 가서 시체를 보게 되거나 시체를 만질까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잔치에도 참여할 수 없고요, 모든 예배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유대인들이요, 실상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짜 뉴스 듣고요, 율법에 아주 사소한 거 지키기 위해서 그 뜰조차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행악자로 만들어서 죽이고 싶어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의 실상은 뭐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 하나에 속아서 율법 하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신문을 하고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분노와 야유가 멈추지 않아요. 그때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바라느냐? 유대인들이 막 항의를 해요. 그러자 빌라도가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그럼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놓아달라고 하지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래요. 내 편이 되지 못하는 예수는 필요 없고, 우리 진영을 지지하지 않는 예수는 죽여야 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내 편 중에 내 편인 강도였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 바라바와 요한을 정확하게 비교해요. 바라바라는 이름의 헬라어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가 어떤 유명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족보를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그냥 활동을 하면서 별칭으로 바라바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유대 민족을, 로마 제국을 꺾는 유대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같은 동포들,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그것을 자원 삼아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선택이 누구였다고요? 그 바라바였다고요. 반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강도와 도적이 아니라 13장에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하셨어요?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셨어요. 다른 이들은 강도와 도적으로 와서 다 빼앗고 죽이지만 자기는 선한 목자로 와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로 오셨다고 자기를 표현하셨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밖에 있던 그들,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라는 목장으로 초청하시는 분이심을 자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결정은 뭐였어요? 바라바였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 말고 나만을 위한 예수요. 저쪽 편의 하나님 말고요. 내 편만의 하나님이요. 그것이 이제 다음 장에 예수님이 채찍과 매질을 받으시는 이유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고 싶었던 그 이유는 내 편에 서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분노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 편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질문이 우리 안에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까? 혹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편이십니까? 심각한 갈등을 직면했을 때 누군가를 내 편으로 삼아서 내 옳음을 증명하고 싶을 때, 오늘 예수님처럼 내 잘못이 아닌데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 편을 만들다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네가 왕이 아니냐라는 질문 앞에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있고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율법 하나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진리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무슨 생각 때문에요? 내 편의 예수님을 만들려는 생각 때문에요. 내 편을 만들다가 당을 짓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이 되고요.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진노와 분노 앞에 놓인 사람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내 편을 만드는 일을 좀 멈추고 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다시 진리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불의한 행동까지는 안 가게 돼요. 진노와 분노를 벗어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요.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요,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가둬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고요, 열방의 구원자이시고요,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세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누군가를 이해하기 힘들 때, 비방과 비난의 마음이 들 때, 어쩔 때는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어떤 누구, 어떤 대상, 어떤 주제가 이야기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야기지요. 하갈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이를 가지면요, 두 번째 부인이 되게 해줘야 돼요. 근데 하갈에겐 그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갈은 언제나 서러움이 있는데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성경에 보면 하갈이 사라를 무시해요. 사라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까요? 결국 그 일이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가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따지냐면요, 당신 누구 편이냐고 묻는 거예요. 당신 내 편이냐고, 하갈 편이냐고 묻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이런 표현을 써요. 사라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하늘 품은 여인이 그 꼴보기 싫은 하갈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성경에 학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학대를 해요. 하갈이요,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도망을 칩니다. 그 시대에요, 종이 도망을 친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한 샘에서 슬피 울며 있을 때, 여러분들, 임신한 그 몸으로 그 서름을 겪다가 한 샘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오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하갈아, 내가 너에게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사라의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요, 하갈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갈에게 아이를 주시면서 아이의 이름을 나는 네 고통을 듣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그 샘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마치 살아야 하나님이신 것만 같지만 하갈이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갈이 다시 돌아와요. 한동안 사라와 하갈은 사이좋게 지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제 이삭이 태어났는데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젖을 뗀 잔치, 그러니까 한 2살 정도 됐을 때의 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안타깝게 누가 봐요? 사라가 봐요. 그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는 헷가닥 돌아서요.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가서 따져 묻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누구 편이냐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단정합니다. 쫓아내라고요. 못 견디겠으니까 쫓아내라고요. 하갈과 이스마엘만 남겨지고 그 집의 모든 이들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등을 돌리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도 너무하신 게요.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되게 주저하고 이렇게 선택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남자들이 잘 들어야 될 말씀인데요. 사라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히 하나님이 사라의 편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을 쫓겨나서 유대의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에 내려와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하갈이 화살 거리에, 화살이 날아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이스마엘을 두고 이제 먹을 것을 줄 수 없어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 밖에서 지켜보면서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하갈에게 와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토록 찾아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던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샘을 발견하게 되고 먹을 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하갈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편을 나누고 편을 가르고 당을 만들고 당을 지어도 하나님은 그 모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말씀 앞에 참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한국 교회 안에서 당신 누구 편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당신 어느 당 지지하세요? 라는 질문처럼 들리는 슬픈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큰 전환기와 변환기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 틈을 타서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가 가장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말씀을 전해도요 사람들이요 그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를 묻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 말고요, 복음 말고요, 일단 당신이 어느 편인지 먼저 얘기하세요. 제 자신도 어느 면에선 그렇고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모든 이들이요 빌라도 앞에 선 예수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진영의 왕이 되지 못하는 예수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상황 앞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니라면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예수는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하나님이시며 하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며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예수를 왕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속하지 않으시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에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두의 하나님으로서 각자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우리 그 찬양을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아픈 마음을 가지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빌라도 그 관정 앞에 있는 유대인 같은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 예수를 붙잡아 두고 죽이기 위하여 이쪽 편인지 저쪽 편인지를 예수님에게 묻는 듯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애통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만의 예수님, 내 편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모두를 위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우리가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이쪽 편의 예수님, 내 편의 예수님을 아버지 정말 주장하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아버지 정말 모임을 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누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저쪽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누가 우리의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저들의 예수님이기도 함을 아버지 정말 고백하며 그들을 잊기 위하여, 그들을 화해케 하기 위하여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삶 속에 설 수 있도록, 그 모습 속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며 하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아픔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비난과 비판보다 정말 주님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찢으며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때론 우리가 갈등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게 하셔서 하나님 내 편에서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기도, 하갈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굴 만나도 그 복이 강처럼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있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겪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헤어나기 힘든 어려움 속에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편에 하나님 내 마음의 신원만을 구하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허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한 걸음 더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갈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정말 아픔을 준 자를 향하여 우리가 간구를 하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아버지 정말 맞은 왼편의 뺨을 돌려대는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모인 자들의 심령과 생각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우리의 마음만을 알아주길 바라고 우리의 주장만 들어주길 바라는 죄인들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이어서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한편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그들만의 하나님으로 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으로 실제로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저희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며 내 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저쪽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마음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의 하나님이셔서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이셔서 이스마엘과 동행하시며 장성한 민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갈등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풍성함이 차고 넘쳐서 그들의 하나님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애통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모든 면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모든 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모든 면이 혼란스럽고 갑갑하게 느껴지는 이 현실 속에서 교회가 나서서 오히려 편을 나누는 일을 행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 우리가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모든 편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드린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재정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에 구제에 또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는 일에 더욱 힘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처소들 핍박받는 선교지에서의 예배들
북녘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곳곳이 여전한 전쟁과 싸움과 내전과 정치적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정말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 화해의 날이, 그 평화의 날이, 힘 있는 자들이 어린 양과 손을 맞잡는 날이, 높은 산이 계곡으로 메워져서 평평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곳곳에 임하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의 몸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